자연의 세계를 보면 아주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시나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키가 훌쩍 크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확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시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이 불기만 해도 잎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을 가리켜 사시나무처럼 떤다 라고 말하지요. 만약에 큰 폭풍이라도 몰아치면 그렇게 빨리 자란 나무는 결국 쉽게 쓰러지고 병충해에도 약하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자라는 속도가 매우 더디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 더딘 시간 속에서 뿌리가 점점 깊이 내리고 나무도 단단해집니다. 마침내 이 감람나무가 다 자라서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수백 년을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기름은 사람들의 삶에 매우 이로움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세우시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하시고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의 큰 폭풍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의형제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민족의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모든 예를 갖추어서 애도를 표합니다. 비록 블레셋이 실제 지배하고 있던 시글락에 잠시 머물러 살았지만 결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된 다윗의 조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욕망, 야망을 품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기브온으로 진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들이 있는데 반란을 꾀하는 쿠데타 세력들은 10중 8구 어디를 치고 들어갑니까? 수도를 치고 들어가죠. 그래야 가장 빠르게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으로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야망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전략적인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멈추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국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가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내 야망과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결정,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선택하시면 틀림없는 좋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응답하셨죠. 헤브론은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로 족장 아브람이 머물러 예배했던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레위 자손들이 머물렀던 큰 성읍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적어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아주 의미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여정 이야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장차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날 비극을 예비하는 토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넘기셔서 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2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취한 부인들과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죠. 신명기 17장 1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2명이죠? 2명.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의 두 아내라는 표현이 앞에 쓰였어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정략적인 결혼은 아주 일반적인 통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훗날 다윗의 인생에 마치 부메랑처럼 큰 비극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을 막 실수와 흠이 없는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그렇게 승리자의 관점에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과 암이 공존하는 그림처럼 공과 과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그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 작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과 과를, 명도 있지만 암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 내 선택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화장할 때 혹은 옷 매무새를 고칠 때 겉모습을 꾸밀 때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바르게 하는 일에는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4절에 의하면 얼마 후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빨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용감하게 목숨을 바쳐서 저 블레셋 지역의 벳산 성벽에 걸려 있었던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는데요.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그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목숨을 바쳐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예를 갖춰서 장사 지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사울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정말 왕이 되기 직전 엄청난 구원 사건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빚졌어요. 생명을 빚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를?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낳는다는 것을. 이걸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선순환.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넘쳐 흘러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이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프레데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그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자신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 은혜의 선순환,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굳이 왜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이에요.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 사울 충성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월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감각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름 부어 왕이 되었으니 사울 왕에게 바쳤던 충성을 이제 나한테 바치면 좋겠다. 그들을 얻으면 큰 세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예상처럼 그렇게 빠르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오랜 시간 다윗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지냈던 기간은 몇 개월, 몇 년? 7년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다윗은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칭찬한 것도 그런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나머지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6개월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왕으로 세워요. 이게 지금 원한대로 된 건가요? 원한대로 안 된 건가요? 원한대로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럴 때는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 그럼 내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너희들 다 정벌해버릴 거야. 복수하고 무력으로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5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상당히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게 인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은 일을 맡기셔서 통치 수업을 받게 하시고 실력을 충분히 쌓은 후에 훗날 큰 일을 맡기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자라는 나무보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가 오래 가거든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교만해져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성공하는 거 그렇게 크게 축복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빨리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이 결코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감당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된 자가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적은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적은 급여를 상대적으로 받지요. 그런데 그 적은 급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원리가 다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느냐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크게 봐요.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적은 자리, 이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인데 새해가 돼서 다시 제가 처음부터 하루하루 이 책을 묵상하다 보니까 1월 4일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결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인도하심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묵상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요. 그런데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주신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들.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더디게 진행될 때 답답하고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 더디게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처럼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신의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맡기고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요셉이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삶. 왜 내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할 때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큼만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다윗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같은 방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힘들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때 방향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까지 한 방향을 유지하시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도 믿음이고 내 지금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상황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마다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언제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맡김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의 칼을 거두고 무엇을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크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맡기길 잘했구나. 내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억울해서 칼을 들어 그를 죽였다면 과연 다윗이 이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시편 37편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그런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 기간도 다윗이 인간적인, 무력적인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이 답답한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특히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계획 세워야죠. 그런데 경영과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요. 열심히 수고하는 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소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거 맡기지 못하는 분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싶을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 원수 갚지 말라.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에 최선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기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도 최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그러나 부활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올리셔서 주권자로 삼으셨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 답답한 현실. 답답하시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맡긴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시간을 주님으로 채워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지 않게 이 맡김의 시간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인생을 마치 즐거운 여행처럼 소풍처럼 은혜롭게 넉넉하게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기세요. 그러려면 맡기고 주님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다윗처럼 한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 작업을 늘 할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